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쌀과 보리가 주식입니다. 옛날에는 보리도 아주 중요하고 귀한 곡물이었는데 요즘은 좀 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쌀이 많다 보니까 쌀이 자급자족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중요한 두 가지 곡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리 추수하고 할 때에 시작할 때에 첫 단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 추수, 밀 추수 다 끝나고 또 절기를 지키라.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먼저 시작됩니다. 곧 이어서 밀 추수도 합니다. 요 밀추수, 보리 추수를 마친 추수 기념이 맥추절입니다. 루카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룻과 나오미가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하면 무교절 중에 초실절에 돌아온 겁니다. 룻기 1장 마지막 절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절기로 하면 무교절 중에 초실절 때에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니라고 보리 추수 끝나고 또 밀 추수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게 2장 마지막 절 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초막절. 이 초실절은 언젠가 하면 여기 본문의 9절에서 14절까지는 초실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거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까지는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세 가지 절기, 첫째 무교절. 요 무교절은 언제냐 하면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유월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언젠가 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 앞에 날, 이게 정월 14일이죠. 정월 14일 아침부터 지키는 게 아니고 정월 14일 저녁부터 그날 밤중까지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왜 저녁부터 지키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너희가 그날 밤에 나왔다. 애굽에서. 그러니 그날 밤을 기억하여 지키라. 저녁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양 그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고 저녁 식사는 양을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무교병, 누룩을 얹는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이 두 가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광야인데 광야는 고난의 길이다. 구원받았느냐? 너는 이제부터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교병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고난의 떡. 신명기 16장 3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말한 거.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6월절 양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날부터 6월절 그날부터 연속되는 7일간 총 8일이죠. 그때는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은 누룩을 앓는 반죽만으로 만든 부풀지 않은 반죽만으로 만든 빵입니다. 맛은 별로 없어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다. 뭘로 먹으라? 맛없는 빵을 먹으라. 또 맛없는 것 더 맛없게 하는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즉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고난의 떡을 먹고 사는 거다. 쓴 나물을 먹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뭐가 계속된다? 고난만 계속된다. 광야 생활은 고난의 시절이다. 그래서 6월절과 연이은 무교절 1일절 또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 마지막에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거둘수 감출장,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 농사, 밀,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석류, 포도원, 포도, 감남, 올리브, 석류 등 모든 과일과 곡물 다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그 초막절에는 창고에다가 가득 양식을 넣어놓고 또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마당에서 나와서 해라. 안방에 들어가지 마라. 지붕에 올라가서 해라. 방 안에 들어가지 마. 왜? 너거는 나그네야. 옛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때를 재현해서 양식 많이 쌓아뒀다고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마당에 와서 살아. 일주일간. 잊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 땅이 너희 고향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야. 하늘 본향 따로 있다.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절기는 다 농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언제냐? 무교절 일주일 중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초실절은 같이 지냅니다. 초실절이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첫 단을 딱 잘라서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 바치라. 요 무교절이 7일이니까 그 중에 안식일이 꼭 끼어 있습니다. 반드시 끼어 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 바치라. 왜 하필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바치라고 하시는가? 이 안식일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 즉 하나님은 옛날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내가 보낼 내 아들을 메시아가 큰 권능을 행할 거다. 죽은 너희를 살려내는 큰 권능을 행할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첫 이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선물. 진짜 은혜의 선물이 뭔지 아느냐? 메시아의 부활.
이게 진짜 은혜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의 시작이요, 모든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안식 후 첫날의 사건, 부활의 권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이것을 거기다가 딱 감추어 두시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신약 성경은 지적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 보리 첫 단 딱 자른 거,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 이전에는 핵곡식 먹지 마라. 핵곡식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먹어라. 언제 바치느냐?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내게 수확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처음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너는 기다려야 된다. 첫 이삭,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내 아들 메시아를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너 구원하시고 또 먹거리, 입을거리 다 주신다. 하나님이 네 진짜 아버지다. 이를 잊지 마라. 이게 절기들입니다.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 유월절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너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들하고 다르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고난의 삶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쓴 나물과 맛없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 무교절 중에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너는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고 농사에 절기를 주시고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 감람, 석류, 무화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권능, 구원의 능력과 자애로우신 모든 은혜의 선물을 너는 사모하고 잊지 말라. 그리고 그날부터 세어서, 첫 이삭 바친 그날부터 세어서 7주간 지나고 안식일 7번 지나고 또 안식일 다음 날, 또 안식일 다음 날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추수, 밀추수 다 마치고 감사하라. 그게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왜 안식일을 7번 넘어가서 그 다음 날, 오수는 50이라는 뜻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또 너는 절기를 지키라. 이게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안식일 7번 지난다 해서 77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요 3대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게 하시고 그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온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구원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돌보는, 길러주는, 보호하는 아버지이다를 잊지 마라. 그게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으라. 그리고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함, 너그러움, 자애로움을 깨닫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세상에서 바로 같은 마귀에게서 모든 헛되고 무익한 종노릇하던 데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나그네 생활, 비록 고난의 세월이 계속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위하여 구원받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다를 깨달아라. 그게 절기의 의의입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의 정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줄 거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서 공경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날 가나안 땅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주시느냐?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적으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영혼에 햇빛 비추어 주시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고 또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소출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 때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단비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촉촉이 적셔 주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딱 구별됩니다. 건기 6개월 동안은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건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되느냐? 바짝 마릅니다. 단단한 흙이 단단한 돌같이 됩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파종할 때쯤 되어서 뭘 주시느냐? 비를 주십니다. 비가 안 오면 씨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씨가 싹이 못 틉니다. 안 틉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리고 추수 때쯤 되면 그 추수 전에 또 비가 옵니다. 그걸 이른 비라고 합니다. 가을비라고도 하고 이른 비라고도 합니다. 두 차례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애로운 아버지로 공경해라. 공경하여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일할 경작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묻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돌보아주는 땅,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 어디? 옛날 가나안 땅,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지켜본다.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은혜 받았어. 성령의 은혜로 감동되어 주여 나를 마귀 손에서 세상 헛됨에서 내 죄에서 씻어주시고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여 감사하면서 들어간다.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받아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 그의 피의 씻음의 능력, 부활
권능, 새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하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참 구원받은 겁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믿음.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여 놀랍습니다.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비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형력한 광채입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믿음이 뭡니까? 은혜의 표출이요. 은혜 받은 표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혹은 새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 취직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결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도 감사하지만은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시오.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감사가 많아진다를 말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이 감사예요. 믿음이 자란다. 감사가 많아진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큰 자녀, 믿음이 큰 자녀는 어떤 자녀냐? 철든 자녀, 성숙한 자녀는 어떤 자녀냐? 감사가 아주 많은 자녀. 애들은 과자 사주면 아빠가 줬나 엄마가 줬나? 아빠. 그죠? 예.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줘? 아빠 싫어. 뭐라 한다고. 근데 이 철들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훈계하는 것도 즐겁게 받고 감사하고 씁쓸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뭐부터 준다? 쓴 나물과 맛없는 고난의 떡, 무교병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포도, 수확, 밀, 보리, 추수 하고만 감사하면 안 된다. 쓴 나물과 무교병도 감사하라. 그게 믿음이 자란 큰 자녀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뭐라고요? 감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많아지느냐? 세밀하게 감사하면. 머리트럭 하나도 간수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달아. 숨 쉴 동안도 놓치지 않는 빈틈없이 자애로우신 모든 삶에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나에게 알랄이 배어 있다. 다윗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왜? 다시 뭘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깨닫고 온 땅에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충만하다. 믿음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큰 믿음, 처리 제대로 된 자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에 온전하면 큰 믿음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맥주 감사만 감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우리 아버지는 가장 자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잘 보는 눈, 밝은 눈, 세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길 때만 감사가 아니라 아침부터 잠자리 들기까지 또 내 어릴 때부터 내 노년 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시오. 내 머리털 내 침상길 동안도 숨쉬는 호흡마다 주의 자애로우심 주의 진리로 내게 늘 행하셨음을 잘 보고 밝은 눈 가진 믿음으로 너희 감사가 넘치게 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